오늘은 산상수훈 강해 16번째 시간이고 특별히 가정의 달에 5월 둘째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우리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완전하라 이런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의 자비로우시며 차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실행에 옮겨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4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운을 떼셨어요. 지금까지 매주 한 5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들었으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좀 결이 달라요. 자, 여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우리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에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이웃에 대한 개념을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왜곡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이웃으로 이해를 했을까요? 자기 민족만을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만이, 자기들 공동체만이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기들이 지어낸 것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 외에 모든 이방 민족은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웃에 대한 개념을 그들 나름대로 딱 유대인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리고 율법에서부터 벗어난 죄인들, 특별히 당시의 세리를 매국노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 정권 하에, 로마 제국 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같은 동족 유대인이면서 그 로마의 세력에 빌붙여 살면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 중에 자기들이 세금을 착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세리들은 정말 지탄받는 대상이었고, 그래서 세리에 대한 표현이 나올 때마다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원수이겠지요.
그리고 그곳에 파견되어 와서 군사적으로 위협을 가하고 통치를 하는 로마 군인들은 또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원수와도 같은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제 자기들이 바로 정해놓은 이런 율법 아닌 자기들의 이야기를 마치 율법처럼 받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편견 그리고 자기중심적 해석에 갇혀서 자기 나름대로 이웃을 설정하고 자기 나름대로 원수를 설정하여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사랑할 만한 대상이어서만 사랑하지 말고 내 기준에 맞으면 사랑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미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왜곡된 신앙이고 이건 편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의 본질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 그러시면서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44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원수와 박해자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4, 45절 다 함께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원수가 생겨요? 그죠? 이제 제가 원수가 어디 있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원수라고 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원수라고 말하는 뜻은 본문의 의미를 해석해 보면 단순한 개인적 감정의 미움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거나 내 삶에 위협을 주는 존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당시에 유대인에게 원수는 로마의 군인이었고 세리였고 죄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원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 집안 식구가 내게 원수로다.
그러니까 원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이건 여러분들의 말로 다 증명이 돼요. 부부가 싸우다가 그리고 자식을 훈계할 때 부모가 이래요. 아이고 이 원수 사자야. 원수에다가 사자까지 붙였어. 이 원수 사자, 왼수 사자. 그러니까 이 왼수가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어요. 집안에 있는 누구예요?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요 자매일 수 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한 울타리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을 통하여 마음속에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그리고 외면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내게 있어서 원수와도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가 여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담을 저는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그 인간은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사랑해 주려고 생각을 해도 사랑받을 가치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아요. 걸어가는 것도 보면 밉고, 말하는 것도 삐뚤어져 가지고 밉고, 냄새를 맡아도 싫어. 한 상에 밥을 먹는 것조차도 막 그냥 살이 부르르 떨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좋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처방전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보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원수인데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원수 같은 인생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형제자매를, 교회 공동체 안에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외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쉽게 잘 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하필이면 그 원수가 오늘은 내 옆에 앉았어요. 아니, 껄스러운 인간이 왜 하필이면 내 옆에 앉았대? 이런 사람은 오늘 가시방석이에요.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원수가 있나? 아이고, 원수 저기 떨어져 있네. 나 저 원수 같은 저 인간 때문에 주한교회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내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나온다.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박해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내게 원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45절 보세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럼 이같이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은 첫째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한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4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차별 없이 해를 악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선한 사람에게도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사람에게도 내려주시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내려주시는 것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지요. 세리는 매국노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죄인 취급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뛰어나갔습니다. 그는 키도 작았고 자기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머물러야 되겠다. 지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도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어. 오늘 구원이 이 사람의 집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께서는 편견 없는 사랑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베푸셔서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놀라운 주님의 차별 없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대할 때 차별 없는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고, 이 차별 없는 사랑을 흘러가게 해야 그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 여러분 차별하지 말고 사람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차별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임과 동시에 놀라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거래처럼 사랑이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 네가 날 주니까 나도 너를 주고 너를 사랑할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너한테 잘해주겠어. 네가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따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겠어. 이게 다 조건부적인 사랑의 논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건 참된 주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외모를 보고, 그리고 학벌을 보고, 배경을 보고, 성공 여부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는 사랑을 나눌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전하고 늘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말하지만 전부 다 이 조건부적인 지금 사랑을 우리가 서로 하고, 자기가 사랑이 많은 것처럼 막 사랑이 넘치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유사한 사랑, 쉽게 말하면 거짓된 가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 내가 사랑한다. 네가 나의 기대에 부응해 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식이 잘해주면 부모가 더 잘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효도하면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다 줄게. 또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한테 칭찬을 해줄게.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 부부간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잘해봐, 그럼 나도 잘할게. 당신이 나한테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다 조건부적인 논리잖아요. 나는 이런 왜곡된 사랑에서, 이런 편견에서부터 벗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조건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이제는 어떤 사랑을 가져야 하는가 하면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죄인된 나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처럼 나 또한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말 건네고, 먼저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내가 먼저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나 또한 이유 없이 상대를 품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쁘니까 품어주고, 이쁜 짓 하니까 품어주고, 이게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끝까지 참는 사랑이지요.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주님이 참아주시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심판하셨다면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회개하기를, 우리가 바르게 살기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랑은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상대가 변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48절입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는 사랑을 실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지만 도덕적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의 태도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너희 아버지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받아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기채 목사님의 책에 이런 간증이 실려 있어요. 그동안 들었던 간증인데요, 구체적으로 그분이 잘 기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안 임자도가 있고, 임자도에 가면 진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진리교회에 이인재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 임자 진리교회는 문중경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세운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에 그 마을의 유지들을 전도를 했는데, 그 간증집에 보면 이판일, 이판성 형제가 전도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술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며 술도 끊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이분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광복이 왔습니다. 광복의 기쁨도 잠깐이었고 얼마 후에 한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공산당이 그 섬에까지 몰려와서 점령을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판일 장로님의 가족과 친지들이 밀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잡혀가지고 4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총살을 당해가지고 한 구덩이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설상가상으로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이었던 이인재라고 하는 청년만이 목포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터라 화를 면할 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국군에 의해서 섬이 수복된 이후에 좌익 세력과 학살에 가담한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았다고 그럽니다. 연락을 받고 섬에 들어간 이인재 청년은 가족을 다 죽이고 한 구덩이에 묻혀 있는 그 가족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군인들은 살인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잡아놓고 총을 쥐어주면서 그에게 쥐어주면서 직접 처형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가족들을 죽인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솟아 올라서 총구를 그들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막 당기려고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용서하라 라고 하는 4글자였습니다. 너무나도 또렷하고 분명하게 들리는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처형당했던 아버지의 목소리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인재 청년은 깜짝 놀라서 총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인재 청년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뒤에 고향인 임자도에 들어가서 임자 진리교회를 재건했다고 그럽니다. 48명이 순교를 당한 이곳은 현재 밭으로 변해 있는데 그곳을 깊이 파면 유골들이 지금도 발견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대 한 성결교회에서 이곳에 돌비를 세웠는데 그 비명은 용서하라 라고 하는 4글자입니다. 자기 가족을 몰살시킨 자들도 용서했던, 여러분, 이 놀라운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이게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능력에서부터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인재 목사님의 아들 이성균 목사님이 지금은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왔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 이인재 청년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용서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힘든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해. 그러면 원수를 용서할 마음이 생길 거야. 기도해. 그러면 내가 용서할 능력을 너에게 줄 거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같은 인간들이 집안에도 가득 차 있고, 직장에 가도 있고, 교회에 와도 가끔 만나게 되고, 동네에서도 여기저기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원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용서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우리 사랑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원망과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와 실망이 사랑을 가로막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물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식을,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내가 사랑하기 힘든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게 사랑받을 조건도 자격도 갖추지 못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주님이 내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 당신 사랑합니다. 힘들지만 이런 말을 꺼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 못해요.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사랑받을 인간이 아니에요. 지나만 가도 배기 싫다니까. 냄새만 맡고 목소리만 나도 치가 떨려요. 치가 떨려. 어쩌다가 이런 원수를 내가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힘들고 어려워요. 주님은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도 원수를 사랑해야 돼. 너를 힘들게 하는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줄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요, 이런 원수 같은 인간들이 가끔 있다니까. 나는 천사 동네에서 천사랑 한 이웃 정도 되고, 예수님의 동네에서 이웃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내 마음에도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고요. 나도 미운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말고 혹시 또 설교 듣다가 목사님 나 미워하셨을까? 오늘 드디어 회개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 이런 마음들이 깔려 있어요. 지금 말을 하지 않고 천사처럼 웃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시침이 뚝 떼고 막 사랑이 넘치는, 막 사랑이 전라도 말로 막 철철 흘러 넘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앉아서 예쁘게 예배를 하고 있으니 이건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를 끌어내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여러분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온 세상 사람을 바라보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